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실패의 지혜, 죽음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일입니다. 로마의 공화정 시대 장군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원로원에게 승인 요청을 받으면 개선식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식을 치룰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장군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로원이 결정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정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그냥 황제 마음대로 해버렸지만 공화정 시대에는 반드시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 행사이기도 했지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심지어 장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거는 국가 공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반드시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이렇게 로마 공화정 시대의 장군이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에 입성을 할 때 그때 그 장군이 탄 마차 뒤에 한 종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이제 장군의 귀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그 개선 장군이 원로원으로부터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파리로 된 관을 받는데 그때 그 관 아마 띠 같은 곳에다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로마 공화정 시대에 이렇게 개선 장군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이 고대 로마의 주 그룹이었던 에트루리아인들의 문화 풍습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에트루리아인들은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로마와 오늘날 그쪽 위에 피렌체 쪽까지 이렇게 그 장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장화 모양 중간 쪽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대 로마를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고대 로마는 이제 기원전 750년경에 고대 로마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약 500년이 될 때까지 250년 동안 왕정 체제를 유지했어요. 로마 왕정. 그래서 이걸 고대 로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정 체제 기간 동안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이제 어떤 왕의 권력을 꽉 잡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왕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 약 500년 기간 동안 로마 공화정 시대가 열리고, 바로 이 공화정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사실상 모든 모습이 그때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에트루리아인들의 풍습은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어 있지만 좋은 것들은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그들만의 사고였어요. 그들은 무덤을 만들 때도 살아생전 살았던 그 집과 똑같은 집으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와 가까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존재 양태가 바뀌는 것이며, 또 죽음은 너와 매우 가까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좀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들은 참으로 현명하게도 인간의 오만과 독선을 경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선식 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 풍습 외에도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의도적으로 이 개선식 때 개선 장군을 풍자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 탈춤 같은 거, 가면극 같은 거 보면 일종의 해학과 풍자의 문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임금님을 막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사실 그 개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이 코드 유머, 하이 개그, 이런 것들은 원래 의도 자체가 정치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약간은 풍자하고 약간은 조롱하고 그렇게 약간 좀 웃기게 만들므로써 그들 또한 이런 보통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성대모사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개선식 때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대머리가 돼요. 완전 대머리도 아니고 약간 그 속빈 대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대머리가 되니까 이 사람이 그게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일부러 개선식 때 그걸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저 대머리다, 대머리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절대자가 아니야. 너도 우리랑 똑같아. 너도 결국 죽어.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인들이 이렇게 에트루리아의 전통을 수백 년 동안 간직했던 이유는 그들이 왕정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왕이 로마를 다스리는 동안 마지막 왕정 말기에 정말로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국가의 꼴이. 그래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5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정말 노이로제가 생길 만큼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무리 큰 위기에 처해도 이제 그때는 뭐 독재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독재관.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니까 네가 독재관이 돼서 총사령관 돼가지고 이 전쟁을 모두 수행해서 이겨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니발이 쳐들어왔을 때 스키피오누스, 아프리카누스죠. 아프리카누스한테 그런 독재관의 지위를 주는데 기껏해야 2년입니다. 2년, 1년 내지 2년. 연임 가능할 때 다시 또 연임하게 되면은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독재를 못하게끔 계속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명의 절대자가 생겨나면, 그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다,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려고 끝없이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한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지막까지 공화정의 이 정치 제도를 없애는 것에 주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독재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 사람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야 로마의 시민들도 더 이상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황제로 모시게 된 것이죠. 역사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데, 자, 여하튼 이렇게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왕과 같은 권세를 얻은 자들, 그래서 마침내 나는 곧 신이다라고 외칠 정도에 이르게 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경험한 로마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운 행동은
실패라고 하는 대지 위에서 피어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물론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도 크죠.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것은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면 사람이 협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온전한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얻는 지혜보다 실패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사실상 더 유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한 이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어제 읽었던 5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어제 읽었던 5장 15절과 16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5장.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자, 이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는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해봤자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자는 이것이 큰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밝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나를 위해 쌓아놔도 그것을 정작 내가 쓸 수 없다면 인간의 노후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지극히 현세적이며 현실적인 입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5장과 6장에서 나온 이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이건 너무 치우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남기는 유산이 될 것 아닙니까? 유산을 남기는 게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해서 내가 그 열매를 다 취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사회 공동체와 주변에 이롭다면 그 또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건희 씨가 사실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분이 삼성전자 세우고 나서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다. 대신 그 열매를 온 국민이 누리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왜 꼭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를 내가 살아생전에 다 쓰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허무하지 않고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지금 지혜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죽으면 끝이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술주정뱅이도 합니다. 술 마시고 취해서 야, 죽으면 다 소용없어, 있을 때 돈 다 써,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겉으로만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작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귀한 지면을 이 지혜자에게 할애한 것일까요? 고작 이 정도 수준의 말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시인 성경에 이 귀한 페이지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자, 이 지혜자의 의도, 왜 지혜자가 이런 속된 말로 시정잡배도 할 수 있는 말을 왜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남겨놨는가? 이유가 7장에 나옵니다. 7장 2절과 4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지혜자는 결국 일반인들이 생각할 만한 어떤 통념적 사고를 먼저 설명합니다. 5장과 6장에 걸쳐서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5장과 6장에서 그걸 되게 조금 길게, 조금 더 현학적으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요즘으로 치면 학술적인 언어로 그것을 번역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울 때 학자들이 그걸 잘 정리해 주지요. 지혜자가 그런 식으로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쭉 그들의 주장을 정리한 게 5장과 6장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실패,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지혜자는 그 끝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어. 너희들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 같지? 죽으면 다 끝인 것 같지? 아니야. 거기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진짜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혜자는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고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다는 이 역설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지 알려주고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실상 부정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좀 많이 감춰져 있고, 우리가 초반에 나오는 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식의 그런 문구에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지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인들이 왕정의 실패를 거치면서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듯이, 이 전도서의 저자 지혜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함을 통해서 그가 깨우치게 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삶, 곧 영생에 대한 희망은 예수님의 독특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죽으면 다 끝 아니야? 죽으면 다 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으면 다 끝 아니야? 이거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야,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다 허무한데 이거 뭐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은 없다, 허무한 것은 없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를 들어보면 더 간단한데 20대 시절에 교회 출석률이 제일 낮죠. 그리고 7, 80대부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20대한테 아무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봤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들과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은 이제 그의 마음이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들려오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며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더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믿음의 삶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 점점 다가갈수록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열정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은 많은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삶 너머의 삶, 삶 이후의 삶, 곧 영생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것은 짧게는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과 같으며 크게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통해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침내 우리 곁에 다가올 죽음을 너무 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을 것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마침내 그토록 들어왔고 소망했던 새로운 세계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통해 내일의 지혜를 배우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올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날들을 꿈꾸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를 통해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며 죽음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죽음 너머의 세계, 영생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함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허무함으로 끝맺을 뿐이지만 우리는 허무함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대지 위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아무도 생명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고 죽음을 통해 부활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